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또 돌아가서는 이 한 주를 잘 버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셨사오니 그 말씀의 증인으로 이 한 주도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지금 시드기야 왕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당장 예레미야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을 외쳤지 전쟁을 예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목에 나무 고랑을 채우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만큼은 전쟁을 예고했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이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벨론 왕이 공격해오자 급히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야 왕이 바스울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낸 이유가 이제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 바벨론이 우리를 떠날 것이다. 지금 이 간구는 시드기야 왕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하게 된 겁니다. 과거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죠.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세상에 그날 밤 사네립 왕이 그 군대 18만 5천 명 하루 만에 다 죽임을 당하고 사네립 왕은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사건을 시드기야 왕이 알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참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구했듯 나도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때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하나 모르는 게 있죠. 시드기야 왕이 지금 뭘 모르나요? 히스기야 왕은 의롭고 선한 왕이라 하나님이 도우셨고 시드기야 왕은 원래가 악한 왕이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시드기야 왕이 모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의 기도와 정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시드기야 왕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은 사네립 왕을 물리쳐 주셨고, 반면 지금 시드기야 왕 때에 일어난 이 사건은 심판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 정성,
기도와 예배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으면 이 심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살겠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죽겠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화를 피하겠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뿐이죠. 설령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화가 임했다 하더라도 성도는 이 화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화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화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화조차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드기야 왕은 이걸 모르는 거죠.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도 그 뜻을 바꿔주시리라 여기는 시드기야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지금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그 이끄심이 심지어 화, 저주라 하더라도 이 화와 저주가 나에게는 결국 생명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기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에 있는 성도는 결과가 어떠하다 하든 그 결과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기에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완전히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인생은 아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인도해선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게 생명의 길이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게 바로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갈리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수울과 스가랴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은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너희가 준비한 그 모든 전쟁의 도구들이 결국은 너희를 겨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5절에서 7절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너희들 이걸 알아라. 심지어 7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측은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심판은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이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얼굴을 드심은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나 복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나 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는 것은 언제나 복입니다. 복과 평강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에 향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비추심은 복과 평강의 상징인데 지금은 복이 아니라 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얼굴을 비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화가 곧 성도에게는 생명이 되고 평강이 되고 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것이 화로 보이지만, 이게 아무리 봐도 화가 틀림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화가 성도에게는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희는 어느 길로 갈래? 이걸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입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이게 바로 죽음의 길이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바벨론에 항복하면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바벨론은 쳐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제사자가 있는, 빛이 꺼지지 않는 거룩한 성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과 맞서 싸워 이 성을 지켜내든지, 아니면 차라리 죽을 각오로 싸워서 이 성과 함께 죽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영광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싸우다 죽었습니다. 아니, 이래야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을 지키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생명의 길이다. 아니, 그러면 누가 항복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벨론을 이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항복하는 게 어떻게 생명의 길인가요? 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게 어떻게 생명의 길입니까? 이거야말로 죽음의 길 아닙니까? 차라리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예레미야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도우셨지 어떻게 이 거룩한 성을 포기하고 세상에 항복하란 말인가? 이건 완전히 매국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불신입니다.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골짜기에 있고 바위 틈새에 있으니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누가 우리의 거처에 침범할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항복을 하라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포기하고 항복하라 그러는가?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대적이다. 이거 달리 표현하면, 네가 이 성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리라 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버티면 너는 나를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이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 그 누구도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없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없고 생명의 길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생명의 길로 가야죠.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가 없더라. 왜요?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보고 또 봐도 생명의 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위한 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으로 나를 찾아오시니 성도는 그때 비로소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럽니다. 아니, 이 세상에 항복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악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게 성도의 본분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죽음의 길이다. 오히려 세상에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한 성도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바벨론이죠. 이 세상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과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네가 이겼다, 네가 세상을 이겼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오직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만 그때 비로소 보여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겨지던가요? 나도 나를 못 이기는 인생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죄성, 이거 여러분 이기십니까? 이게 못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으면서도 나 자신도 이기질 못하면서도 자꾸 내가 이겼다고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께 승전보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린 이긴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세상에 항복하지 않으면 사실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전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 세상을 대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앞에 항복해야 살아가죠. 적당히 타협해야 살 수 있고 적당히 눈 감아야 살 수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것들 가운데 선한 것이 있나요? 이 땅이 지옥이고 무덤인데 이 땅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이길 수가 없고 항복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만약 항복하지 않고 싸운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리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리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결론 1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싸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벌하겠다 하십니다. 심지어 수풀에 불을 놓아 태우겠다 하시죠. 이 의미는 지옥에 던지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싸우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써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전부 심판뿐이라는 뜻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행위 자체가 악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대명제를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서는 자꾸 죄만 흘러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과 싸우거나 이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성도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싸움이고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 이 세상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러내신 것처럼 저들도 불러 주옵소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나는 이 세상에서 자꾸 타협하고 항복하지만 그러나 이런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고 문화 생활을 누리는 것이고 경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운다면 우리는 경제 활동도 안 해야 되고 문화 생활도 그쳐야 됩니다. 근데 경제 생활을 하고 문화 생활을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나는 세상과 싸운다, 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항복해라 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인 걸 아시죠? 그래서 항복해라.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너는 세상에 항복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한 인생이다 칭해 주시는, 이게 여러분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 기쁜 소식. 성도는 바로 이걸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루하루가 감사가 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감사. 나는 오늘도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나는 오늘도 나가서 굽신거려야 되고, 나는 오늘도 나가서 경제활동해야 되고, 나는 오늘도 이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나는 오늘도 세상 때문에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그치지 않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칭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고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항복하며 삽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승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묵시의 세계 속에선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반복되는 실수와 죄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내 안의 악함과 그 악한 감정들, 여기에 파묻혀 자책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와 긍휼을 묵상하시고 이런 내 안에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입니다. 도무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고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악한 감정과 죄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세상을 멸하시고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비록 세상에 항복을 했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세상을 이겼다 칭해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더욱 담대히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